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운 대로 행하라. 이 제목은 중고등부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해요. 의사면 의사 수준, 간호사면 간호사 수준. 왜 그럴까요? 신분에 합당한 수준이 뒤따를 때만 신분의 참된 가치가 확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영원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요구되는 수준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비디기보다는 세상의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인이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지 기도인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우는 대로 행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배우면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면 그 다음에 습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까지 돼야만 그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절로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이미 다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 이번 주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1절의 의지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자전거 탈 때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연습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된다. 이게 아동부 이번 주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바울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웠는데 너희들이 지금 행하려고 해서 참 잘한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더 많이 힘써라, 훈련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동부 이번 주에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부도요, 똑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유치부 제목이에요. 유치부는 그래서 뒤에 아주 정말이에요. 그 큐티 아이를요, 여러분 손자 손녀나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잘 사서 꼭 하세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요번 활동이 요거예요. 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라는 거예요. 암송 귀절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요거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책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보면요. 근데요, 애들 충분히 암송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고 몇 번 하면 애들이 와요. 우리 나엘이도 하는데 이런 거냐? 잘해요. 나엘이 암송해보자 그러면 탁 나와요. 그러면 못하면 이제 지 엄마가 옆에서 얼른 도와줘요.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같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런 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을 지켜줘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이들도 하세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고요. 식탁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하는 거. 이런 간단한 말씀, 이 말씀이 살려줘요, 사람. 이게 생각난다니까요. 음란한 생각을 할 때, 청소년들이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걸 볼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럼 딱 덮어요, 애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암송하라고 이렇게 아이들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사역자들에게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암송시켜라. 그러니까 유치부는요, 요 말씀을 하고요, 쉽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하나님까지 가기가 멀으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 네가 건강해야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지. 그러면 건강하려면 뭐 해야지? 양치질 잘해야 되겠지? 손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지? 잠 자는 시간에 9시면 딱 가서 자야 되겠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에게 딱 와요. 그래서 꼭 손 잘 씻기, 양치질 잘하기, 그리고 자는 시간에 자기, 그리고 사탕이나 그런 것만 자꾸 먹지 않기. 요게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잘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배워서 이제. 그러면서 3절, 두 번째 거 띄워줘 보세요.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고요. 딱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선물로 얻죠. 요새 우리가 선물 나누잖아요, 계속. 구원도 선물로 얻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얻어요? 평화 선물로 얻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환난도 선물이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위로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잘 보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 준 건 너희가 알잖아.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 제매를 사랑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숫자나 건물이 멋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기절은 한 기절도 없어요, 성경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이들이 다 배워서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3절 주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딱 믿고 그들이 맨 먼저 한 게 우상 숭배를 다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버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란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음란이 있어요. 어김이 없어요.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예. 그리고 이제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네 아내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이게 거룩한 삶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먼저 네 아내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막 일부 막 다처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그리고 이제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너희들은 세욕,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성적인 욕을 이겨야 돼요. 거기에 타락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욕을,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성도. 이게 존귀한 직분이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요.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적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 살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더 쉽게 얘기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달라야 돼요, 반드시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거룩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쉬운 얘기로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뭐예요? 구별된 가치관이 정리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이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제. 진정으로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네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끈덕지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사고와 다 반대 사고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이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요? 제가 언제나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히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청소년들 못 알아듣는다고 무슨 소린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청년 매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만 보고 성경 전혀 안 보는 애가 아마 태반일 거요. 날마다 성경 보는 애가 그러니까 몇 명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역자는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 우리 스마트폰만 좀 보는 시간에 좀 성경 좀 보자. 이렇게 매주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이 변해서 성경의 맛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스마트폰만 보고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써 있어요.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 멈추기. 여러분 애들 말이요, 예상외로요 아찔해요. 이렇게 저렇게 걸어갈 때 막 얘기해 보면 어떤 애들은요 욕을 썩지 않고는 말을 못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고쳐줘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불필요한 콘텐츠 과감히 넘기기.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마음을 자제하기. 예. 이게 중요하죠. 예. 이제 요새 그 세겹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000원짜리하고요 1,000원짜리가요 대화를 했대요. 야, 10,000원짜리야, 너는 요새 어디 놀러 다니냐? 그랬더니요, 나는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커피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사러 다녀. 10,000원짜리가 그랬어요. 1,000원짜리는 그랬더니 나는 교회밖에 안 가. 무슨 소린가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 잘 생각해봐요. 커피는요 쉬운 얘기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사 먹어요. 그런데요 커피 사 먹는 만큼도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따위로 대우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자기 커피 한 잔 마시는 만큼도 아낀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1,000원짜리 그냥 한 잔 넣는다는 거예요. 커피 1,000원에 마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 그 여러분 자녀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비유지만 우리가 웃고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청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내가 커피만도 못하냐? 그럴 거 아니세요? 근데 이게 현실이래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제할 것이 뭔가, 절제한 것이 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나의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걸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성령은 왜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딱 믿고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싸움이 날마다 있다고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아이들 핸드폰 보고 보지 않을 거 딱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꾸 본다고요. 그러면 거룩한 삶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분명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또한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형제를 착취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언제나 능력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 너무 잘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이게 참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예, 믿음의 역사도 있죠. 사랑의 수고도 있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대요. 너무 사랑을 잘하고 살으니까.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마게도냐 거기에 흉년이 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사랑을 실천하는 거, 적고 크든 간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언제나 우리의 청지기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남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언제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금방 알아요. 내가 베푼 사람만 그 자리에 와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베푼 게 없으면 내 가족 외에는 없어요. 내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었는데 내 가족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베푼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여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당신이 으뜸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딱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수많은 당신이 나를 섬겨준 걸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 의사 그 얘기하잖아요. 그냥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그 바보 의사가 5천 명이 가까이 왔다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베풀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베풀고, 구두 닦기 아저씨한테도 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런 역사는 언제나 사랑과 섬김 속에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 마게도냐가 아주 어렵고 가뭄 속에 신음할 때 구제헌금을 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노인에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한다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일을 안 하고 게으러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어제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보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하루하루, 예, 내 삶에게서 마지막 날인 양, 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일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예, 우리의 생명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들이 단정히 행하는구나, 삶이 참 단정하다.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가 봐도 참 단정히 행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건강도 잘 관리해야죠. 일단 건강이 안 좋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 물질도 내가 그래도 내 앞가림을 할 정도로 잘 예비해 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해라, 궁핍함이 없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있어요. 첫째는요, 사람 사랑은요, 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지금 가까우는 걸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운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신뢰해야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확실히 신뢰하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어요. 눈물이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의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신뢰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구까지?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룟 유다까지. 배반할 줄 다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지금 씻어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이 진실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아, 주님은 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도,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예,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이 땅의 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천국 가서 다 알게 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잘하는 거라고요. 여기 우리 사랑의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을 달라고 기도는 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미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는 하세요? 그래도 기도 정도 하면 수준이 좀 올라간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한다, 그럼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디 수준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우리를 사랑했다고 로마서 5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알아야 돼요. 자기 수준도 모르는 사람은 업할 수 없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자꾸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는 하나, 기도 정도 하면 수준이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더니 긍휼히 여겨지고, 또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제 상당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런 사람 싫어, 그러고 이제 사귀지도 않고 만나기도 하면 그 사람 수준은 평생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목장에 가보면요,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수준 높이려고, 내 수준 높이려고, 네 수준이 어떤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뭘 누린다고요? 평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되었다면 나는 더 못된 인간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띄워주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의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성화돼 갔다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높이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의지를 다한 자기의 부인, 날마다 내가 죽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갖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분 하나 꽃 피우려고도 날마다 여러분이 물도 주고 잘 이렇게 보살펴야 꽃 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은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로 승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다 떠나죠.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을 따름 아니겠어요? 사랑만 영원히 남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준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갔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겹줄 잘, 또 내일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다음 주 부흥회 우리 김재정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또 부흥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도인답게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